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에는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오늘날 여러분에게 부르심에 집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큰 파티를 개설하고 이제 모든 이웃들을 초청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연후에 호수처럼 엄청나게 큰 수영장이 있었는데 수영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이 손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수영장에 입구에서부터 저 끝까지 1등으로 헤엄쳐 온 사람에게는 큰 상을 주겠습니다.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상속자인 무남동료 외동딸을 주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 재산의 절반을 줄 수 있는 걸 선택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값진 보석인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팔면은 전 가족이 3대째 아무 일을 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엄청난 보석입니다. 라고 상금을 걸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금방이라도 뛰어들어서 수영을 할 것처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하는 말이 이 수영장 안에는 열흘 동안 굶긴 악어 50마리가 들어있습니다. 또 물리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3분 내로 즉시 죽는 독뱀 100마리를 풀어놓았습니다. 거기에다 이 속에는 독고기가 300마리나 있어 피냄새만 맡으면 공격하는데 아마 5분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이제 1등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처음에 뛰어들 것 같다가 수영장에서 한 걸음 한 번씩 물러났습니다. 아무도 감히 뛰어들 용기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용맹스럽게 뛰어 들어갔습니다. 필사적으로 열심히 이제 헤쳐서 정말 걸음마당 살려가신 정도 했는데 놀랍게도 수영장을 잘 횡단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나오게 돼서 너무 집주인이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 이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고르십시오. 내 딸과 결혼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자산의 절반을 드릴까요? 그렇지 않으면 값진 다이아몬드 반지를 드릴까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어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떤 놈이 내 궁지에서 나를 밀었다. 도대체 어떤 놈이 그런 얼굴을 보고 내가 재산이고 딸이고 뭐 반지고 그런 얼굴부터 내가 내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 실력으로 뛰어드는 게 아니라 남떨어져 누가 미는 것이지. 수영장에 누가 미는 것이지. 오늘 여러분 누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광정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됐습니다. 아내가 떠밀었습니까? 집사님이 떠밀었습니까? 목사님이 떠밀었습니까? 아니면 우연히 꿈을 꾸고 나왔습니까? 어떤 사람이든 한 사람이 등 뒤에서 떠밀어가지고 오늘 여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요, 누군가 보냈다고 하는 말, 사도라고 하는 말,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내심을 누군가는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가 내 발로 이 자리에 걸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이 영적인 자감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영적인 자각을 가질 때에 우리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손을 잡아와요. 내 등을 떠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떠밀었는지 누가 떠밀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누군가 등을 떠밀어 주셔서 나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니까 그 등을 떠밀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등을 미는 사람이 누군가 와거나 쳐다보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누가 내 등을 떠밀어주자고 얼굴을 쳐다보려고 하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걸고 베스도 앞에서, 그 총독 베스도 앞에서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그 베스도가 말하기를 너는 미친 사람이라, 너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 그런 미친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르심에 집중하라. 나를 하나님이 불렀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불렀다면 부르심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당신이 부르신 그 부름을 내가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가정에 아들과 이렇게 딸이 있습니다. 아들이 이제 신학대학을 가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에게 제가 자주 이렇게 시킵니다. 근데 아주 우리 아들이 너무 좋은 비서진잖아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해요. 내가 환석이를 부를 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쟤는 자동 로봇이에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부르기만 하면 예 하고 와서 다 해요. 그래서 제가 훈련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왜? 저도 이 다음에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누군가 불렀을 때 자동으로 해야지, 싫고 어렵고 힘든 곳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불렀다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 나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왜 나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부르셨는가?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여기 이 자리에 앉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아우, 나를 왜 불렀지?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없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원래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없다고 믿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틀렸고 안 됐다고 믿었던 사람인데, 그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상에 가다가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고 음성이 들려오고,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합니다.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라고 말하면서 사울의 등 뒤에서 사울의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콜링,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기도하러 가자. 주님은 오늘 이 귀한 아침에도 나와 여러분을 불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성가대로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부르셨는가? 아니, 왜 우리 종중들을 이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내었는가?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원어로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뭐냐?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저 세상에 있고 농사를 짓고 직장을 다니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오늘날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여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같은 어린아이를 불릅니다. 사무엘 같은 어린아이를 불릅니다. 모세와 같이 나이가 80 먹은 사람을 불릅니다. 갈렙과 같이 나이를 많이 먹어 85세가 된 사람을 불릅니다. 노아와 같이 600살이 된 사람을 하나님은 부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부릅니다. 부한 자도 부릅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부릅니다. 힘 있는 사람도 부릅니다. 그리고 전혀 세상에서 힘도 못 쓰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중에 문벌 좋은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 중에 물질 많은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 중에 수명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자요. 우리는 천한 자요. 멸시받는 자들이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약한 사람들을 불러내신다. 옆 사람 손을 잡아봐요.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미련하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이, 목사님을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늘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앉을 때 행복을 느끼시고 기쁨을 느끼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은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누군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목숨을 다해서 불러주시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군사를 우리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부릅니다.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누군가 군병이라고 불러주고 군사라고 불러준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러주신 분들이 안에서 나와 여러분들 이렇게 십자가의 군병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부르게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군지 나를 불러주신 그분을 이제는 기쁘게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 분명히 믿으시고 아멘 아멘 그 원리를 따라서 정말 주의 영광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넓은 운동장에서 많은 아이들이 떠들썩하게 있지만 거기에 저희 어머니가 나타나시면 한 번에 아들을 알아봅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고 연세가 아무리 늦어도 자기 아들과 자기 딸을 정확하게 부모는 알아봅니다. 멀리서만 봐도, 멀리서 그 사람의 실루엣만 봐도 분명히 그게 누구인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와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아들의 이름을 불러댑니다. 정일이야 하고 이름까지 불러대면서 그 자녀를 지명하여 불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갔을 때 그냥 아들하고 부릅니까? 아니죠. 그럼 아들들이 다 쳐다보죠. 여러분의 아들과 딸의 이름을 정확하게 지명하여 불러내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무더위에 앉아있지만은 하나님은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와 여러분들을 일일이 지명하여 불러내신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낸다. 세상에서 결국 불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절대로 착오가 있거나 착각이 있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그 이름을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연으로 불러주신 것도 아니고 즉흥적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시면은 결코 후회합니다. 정일양 목사를 부르시면은 결코 후회합니다. 오늘 여러 성도님들을 부르시면은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를 알고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예레미야를 알고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를 알고 불렀을까? 오늘도 여러분 바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불러내었을까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아들이요 나는 내 딸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불러주지 않고는 나와 여러분이 아무라도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수요로 삼으신 자들을 믿으시고 기쁨과 소망 중에 감사함의 사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우리를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은 나의 능력과 의로움과 실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베스도 앞에 서게 해서 그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는 로마의 총독들 앞에 서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로마까지 직접 가가지고 그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서라고 하는 위대한 성경을 남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에베소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소개하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일이 있어서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에 창조되기도 전에 창세전에 나와 여러분을 예정하셔서 불러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관점인 인격이나 학문이나 명예나 문본이나 돈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은 무식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인격을 갖고 있고 세상의 멸시를 갖고 있고 어부였고 농사꾼이었고 간이 적고 사람들로부터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베드로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줄 아는 자는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모든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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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적이 병든 자가 나은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뭐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기적이야. 할렐루야. 기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침에 잘 자고 일어나는 그 기적이라. 아멘. 잘 자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잘 자고 일어나시면 그게 기적이에요. 여자랑 손을 잡고 가요. 오늘도 기적을 행하셨나이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소명이 눈 뜨는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실이 영원한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불러주시고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날마다 새신자가 등록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계속해서 꿈꾸고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전에 우리 전사님 한 분을 사랑하고 아꼈지만은 그 전사님은 굉장히 목사님이 두려웠어요. 꿈속에 나타나서 꿈속에 목사님이 막 뭐라고 하더래요. 미안하다. 내가 어쩌다가 꿈속에서 너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됐냐. 근데 이 전사님이 퉁퉁한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목사님 꿈속에서 제가 뒤지게 혼났는데요. 그래서 고마울 때 이게 뭐냐 그랬더니 혼나는 사람이 73명이나 되더래요. 그게 걔는 오히려 나를 위로하더라고요. 그냥 혼나긴 혼나는데 자네는 자기 혼자만 혼났는데 이제 혼나는 사람이 전도사가 73명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겠느냐고. 전도사만 70명이나 되니까.
얼마나 많은가. 저는 오늘도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사랑하는 나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서 갈라디아서 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십자가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 물값들을 다 쏟아부어 주시고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한 죄인들로 멸망에 갈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이해될 수가 없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으심이 아니면 나와 여러분이 오늘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걸 기억합니다. 정말 주의 교회 나오면 두 가지가 떠올라요. 첫 번째는 내 죄가 떠올라서 회개해요. 주의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내 더러움이 떠올랐어. 철저하게 죄악을 회개하는 사람이 되십니다. 두 번째는 주의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사실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를 누릴 때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목적을 이루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렀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누리신 모든 권능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쳐다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믿음을 갖고 당당하게 승리의 확신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니까 절대로 사단이 이기지 못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새벽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으로 선제 공격하고. 왜 선제 공격을 해야 되느냐? 다윗이 골리앗을 만날 때에 골리앗의 힘을 다 쓸 수 있도록 다윗이 만들어주지 않고 물맷돌을 빨리 돌리다가 머리에 탁 맞춰요. 영적으로 바라보면 상대방이 기술을 쓰기 전에 먼저 선제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깜짝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앞당한 사람은 영적으로 세상을 향해 선제 공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을 결박하고 귀신을 내쫓으며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정할 때 에베소 1장 30절처럼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축복하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마음대로 활동하고 귀신이 역사하고 더러운 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선제 공격하고 그를 넘어뜨리고 꽁꽁 결박했어. 믿음의 사람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더위에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일생에 하나님의 복음에 꽂힌 사람이요 그 복음의 부르심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늘 그는 다른 사람에게 편지할 때마다 부르심을 받고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로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나왔습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려고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 수고를 이루려고 나왔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감격하며 주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심을 알아야 우리는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축복을 받으려고 힘써왔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방법으로 성공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27편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였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면 하석군의 경성함이 허사하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수고하고 열심으로 행하여 돈도 벌 수 있고 부유해질 수도 있고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8절에 보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하늘문을 하나님이 여었으면 하늘의 천국의 창고의 문을 여었으면 하나님의 복이 나와 여러분 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 핵심은 이겁니다. 부르심에 집중하십시오. 부르심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른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영원한 멸망받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주께서 옮겨주시려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이 계획을 내가 알고 영적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 열광하지 말고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하늘의 복이 뭡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의 수출이 다들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라. 나와 여러분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되면 이런 믿음의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하여 분명히 반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됩니다. 슬픔이 있고 피로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기 때문에 주께서 기다리면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뻐함을 통해 부르심에 집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에 미쳤습니다. 그랬더니 세계를 알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에디슨은 발명에 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우리가 문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올림픽에 나가는 박태환 선수나 오늘 금메달을 땄다는 진정호 선수는 운동에 미쳐 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을 향해 도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분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더라면 오늘 사도 바울은 제 정신으로 예수님을 믿기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다음에 어떤 큰 충격을 받고 병을 만나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가난하고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사업의 실패, 질병, 가난, 배신, 가족의 죽음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을 한 연후에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주님께로 나오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강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의 약점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병들었다. 나는 뚱뚱하다. 나는 이렇게 어렵다. 내 삶은 이렇게 어렵다. 그러나 이렇게 부족한 나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불러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원한 욕골인데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셨다. 이 불러주신 주님 앞에 영적으로 반응하여 멸시받고 천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일에 기억하면서 그 부르심에 집중함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은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변명치 못하고 부족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세상에는 가진 것 없다고 기죽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불러주셔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여름에 나와 여러분을 아무리 사람들이 불러도 그쪽에 관심을 주지 마. 주님이 불러주신 그 부름에 나의 인생을 투자. 주님 앞에
인생을 맡겨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지금까지 공주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주광정침례교회 지역번호 041-858국에 919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